할렐루야. 고난주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성화를 감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토 디 본도네와 안토니 반다이크의 그림을 살펴봤죠.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당 반세겔씩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겔이라는 화폐가 예수님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던 화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율법에는 세겔로 내라고 되어 있었는데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면 그에 맞게 바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바꿀 수 없던 유대인들은 그대로 세겔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용되는 돈을 세겔로 바꿔야 하는 일이 필요했고 성전에는 환전상이 활동하게 된 거지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각자 재물을 준비해 와야 하는데 이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만일 재물에 문제가 생긴다면 작은 흠집만으로도 재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준비해 오고 재물은 성전 가까이에서 사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맞춰서 예배를 어지럽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기도와 예배의 본질을 흐리는 이런 세속주의와 합리주의, 편의주의의 행태를 모두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담았는데요. 오늘은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성전 정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엘 그레코는 그리스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그림을 배우고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한 화가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전 정화라는 주제로 비슷한 그림을 4번 그리는데 1570년 이전에 그린 것으로 보이는 베네치아판, 1570년대 초반에 그린 로마판, 그리고 이후에 스페인에서 그린 2개의 그림이 더 있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앞으로 걸어 나오십니다. 금방이라도 채찍을 내리치실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볼 때 왼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든 채찍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시지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허둥대는 모양이지만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해 보입니다. 즉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와 같이 이분법적인 구분이 많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도 그렇지만 오른편의 선자들 의로운 자들, 왼편의 선자들이 악한 자들로 묘사가 됩니다. 오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책망하신 환전하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편리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왼쪽에 해당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채찍에 맞았는지 아니면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모두 몸을 뒤로 기대고 팔을 들며 괴로워합니다. 마치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화가는 예수님의 징계를 받을 사람들이 당하게 될 장차 다가올 고통과 운명을 그림 속에 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젊은 사람들은 욕망에 사로잡히기가 쉽고 자기 생각에 치우치기가 쉬운 반면에 노인들은 삶의 지혜가 있고 욕망을 다스리는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이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반드시 나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십시오. 멸망할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내리치시는 오른손과는 달리 예수님의 왼손은 자비롭게 펴서 축복하고 손을 잡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앙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엘 그레코의 이 그림에는 단순하게 성전을 정화하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배경과 함께 화가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인 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엘 그레코는 반종교개혁주의를 지지했던 화가였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가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저항하여 일어난 개신교 신앙운동이지요. 그런데 당시 가톨릭 안에는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교회의 권위와 전통에 저항하는 이단 세력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종교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가톨릭의 문제와 부조리는 보지 못하고 개혁주의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했던 거죠. 그래서 엘 그레코의 이 그림에도 반종교개혁주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즉 왼쪽에 예수님께 혼나는 사람들은 젊은 종교개혁주의자들, 그리고 오른쪽의 늙은이들은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는 로마 가톨릭과 그의 추종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너희 종교개혁을 외치는 자들아 속히 돌아오라.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는 예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지금 우리 개신교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가톨릭 교계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진 세력이 꽤 컸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엘 그레코는 이런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성전에 새겨진 그림을 활용합니다. 저 위쪽에 성전의 벽을 보시면 그림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왼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림이고, 오른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의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쫓겨났고 아브라함은 명령에 순종해서 칭찬을 받죠. 즉 종교 개혁자들 역시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이 각각 왼쪽과 오른쪽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의 모습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늘 자기 입장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지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쪽이 아니라 구원받는 편에 늘 설 수 있는 지혜롭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는 성전의 거룩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환전상과 재물을 파는 자들이 가득한 것은 분명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사람의 논리와 편의주의가 틈타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생을 덜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배의 본질을 바꾸거나 예배의 형식을 바꾸거나 교회에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배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이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팔아서 돈을 버는 곳이 아니지요. 신앙의 본질, 즉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교회의 본질을 가진 진정한 성전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곧 성전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반종교개혁주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 그림에는 사실 환전상과 재물 파는 사람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불순종해서 책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만 그려져 있지요. 그런데 엘 그레코가 그린 초기의 성전 정화 그림을 보면 비슷한 구조이지만 그 안에는 성전에 있었던 이런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제일 아래에 비둘기가 담긴 3장은 비둘기 파는 사람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저 뒤에 가슴을 드러낸 여인은 매춘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6세기 당시 베네치아에는 매춘부들로 하여금 가슴을 드러내고 다니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매춘부의 모습이 성전 안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음란함이나 세속주의, 사람의 합리와 논리로 가득한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모두 없애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혹은 성전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엎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맺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멈추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교회, 어느 쪽에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쪽이 세상과 담을 쌓은 이기적인 곳인지,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쪽이 타협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곳인지 서로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도 나는 오른쪽에 구원받는 쪽이고 네가 왼쪽에 책망을 받는 쪽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